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11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메시아적 환상과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반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제 말씀인 이사야 10장에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판과 함께 죄악으로 인해 베어짐을 당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빽빽한 숲의 나무들이 거대한 도끼에 찍혀 나가듯 하나님을 버렸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량한 그루터기와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폐허의 현장과 안성한 그루터기 위에 11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선지자는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실 통치자 이 메시아를 화려한 왕궁의 거목으로 묘사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기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밑동만 남은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다왕정의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왕위가 폐위되며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그루터기에서 아주 연약해 보이는 작은 한 싹이 웅터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나 유력한 자들의 가문이 아닌 베들레헴의 마국간 구위에서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볼품없는 연약한 싹이었지만 그 작은 생명 안에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었습니다. 2절부터는 이 새로운 통치자의 특징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이상적인 왕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나 분별력을 의미하고 또 모략과 재능은 올바른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제로 성취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메시아는 자신의 경험이나 인간적인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 경외로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메시아의 통치의 특징이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메시아는 외모나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변호하시며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와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아니면 변호사의 화려한 말솜씨 아니면 뇌물과 권력의 힘에 영향을 받습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주님의 통치는 이와는 완전히 다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 내면의 아픔과 진실을 보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어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공의 앞에서는 참된 위로와 신원함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왜곡되어 있어서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고하고는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등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직장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이 땅 베트남 가운데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되면 모든 부조리하고 불의한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잡으시고 심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역시 의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공의란 공평과 정직, 공정과 같은 이런 정의의 개념들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약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보시면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면서 주로 약자들을 자신이 돌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의 의는 맹인의 눈이 되어준 것이고 저는 자의 발이 되어준 것이며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거움과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변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에도 보시면 고난받는 종의 의로움을 묘사를 하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받는 종이 나타내실 정의의 본질이 부러지고 지쳐버린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자 그리고 없는 자, 힘없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돌본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렵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의로운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과 9절까지에서는 장차 메시아가 이룩할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가 왕성될 때 완벽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왕성하실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단순히 사회 윤리적 변혁의 차원을 넘어서 전체 자연세계, 전체 피조세계까지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나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는 폭력과 죽음과 모든 적대 관계가 사라진 나라이고 서로 사랑하며 공존하는 나라이며 모든 힘의 논리가 사라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절에서는 메시아가 장차 이룩할 새로운 나라의 절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상처와 깨어짐 그리고 갈등과 억압과 폭력, 파괴와 전쟁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완벽한 평화의 나라. 자, 이러한 나라가 장차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사라지고 여러분들 갈등과 분쟁,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될 때 갈등과 다툼과 적대관계는 종식되고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 삶과 일상이 그리고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가정이 사랑과 평화가 특징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 적대감, 원수 맺기가 특징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한 개인과 공동체는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장차 왕성하실 이 나라처럼 사랑과 평화가 특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과 공동체는 바로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왕성하실 이 완벽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한 이루어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비록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세우고 만들어야 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보여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리고 가정 안에서부터 성령의 은혜로 적대관계를 그치고 갈등을 그치고 원수 맺기를 그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그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메시아의 통치의 은혜가 유다라는 작은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와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빛이는 군대에서 군사들을 모으거나 승리를 선언할 때 높이 드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이새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높이 매달리실 때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모든 열방,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의 깃발 아래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고 계십니다.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로 부르시는 복음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과 사역을 통해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살아내므로 통해 우리 이웃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이룩하실 이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그것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고 만끽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하는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들고 힘차게 나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